연불에 아주 올인했던 사람의 특별한 체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연불에 아주 올인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이거사라는 분은 비록 결혼을 했어요. 했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력한 거야. 그래서 부인과 자식을 비롯한 가족들을 그대로 거의 방치하듯 하고 12년 동안이나 집을 떠나가지고 기나긴 야인 같은 수행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가끔씩 전화도 하고 뭐 완전히 떠난 건 아니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집에 별로 오지도 않고 그랬으니까 진리의 세계에 푹 빠져가지고 오직 연불하면서 오직 자기 내면과의 자비심 또 자기 내면과의 사랑 이런 황홀경에 빠져서 지내게 됐습니다. 본인은 굉장히 행복했죠. 그것이 남이 볼 때는 괴로움으로 생각하지만 본인은 굉장히 즐거웠던 것입니다. 집에서 그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던 그 부인과 자식들은 아무리 좋은 말로 그를 설득해도 듣지 않자 그 사람을 거의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죠. 워낙 뭐 집안 오지도 않고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래 봐요. 특히 그 아내는 지극히 평범한 여자로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 다른 사람들은 남편과 같이 손 붙들고 어디 가고 외식하러 가고 그런 걸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크게 상해가지고 지내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 그녀는 연불하는 걸 어떻게 생각했어요? 원수같이 생각하겠죠. 그러면 남편이 수행하는 것을 아주 극렬하게 싫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아마 당연한 걸지도 모르죠. 사람은 그렇잖아요. 뭐 개나 사람이나 이렇게 환경에 적응해가지고 다 그렇게 이상하게 변하잖아요. 개도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개를 보면 다 원인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를 믿고 따르던 그 주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다가 겨우 살아나서 도망갔어. 그 사람은 절대로 어떤 사람이 있는 데를 안 옵니다. 100m 바깥에다 음식을 갖다 놔야지 사람이 100m 이내에 사람이 없어야만 와서 그 음식을 먹어요. 전 그런 개를 직접 봤어요. 그걸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명상이나 수행이란 말만 들어도 소름이 돋고 극렬하게 싫어해서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연불을 한다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로 가는 거야. 그리고 기독교를 열성적으로 믿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들어주겠다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기도를 엄청나게 하는 거야. 남편이 빨리 돌아와서 기독교로 개종하기를 극렬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기에 이르렀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또 해도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 거야. 이번에는 그녀의 마음속으로 독한 마음이 생겼어요. 에이, 남편이란 존재가 다 없어져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됐어요. 오히려 남편이 아주 죽거나 아주 없어져라. 그런 남편은 필요 없다. 아예 없으면 다시 뭐 재혼을 하든지 기독교 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뭐 재혼하든지 뭐 애인으로 지나든지 내 멋대로 살는 게 오히려 낫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처사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괜스레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뭐 아내랑 뭐 같이 자식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평범하게 살다 보니 곧 자신이 옛날에 가졌던 습관대로 그대로 돌아가 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늘 있어오던 그 초월적인 황홀감, 그런 체험은 모두 다 싹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는 별것도 아닌 일에 자주 짜증을 내고 자기 스스로에게 극도로 혼란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버릇인
자기 아내를 두고도 옛날에 사귀던 애인을 다시 자주 만나게 되고, 집안 살림을 위해서 돈 걱정을 해야 되고 사업 구상을 해야 되고 이런 것으로 푹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참 열심히 수행해서 얻은 지혜와 그 환희심, 진리의 깨달음, 그래도 뭐 일정 정도는 깨달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낱 그런 것이 한낱 허황된 그림자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그것이 뭐 어떤 그림자와 같은 허망한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그 만들기는 어렵지만 없애기는 쉬운 게 또 이런 계통의 진보예요. 아무리 진보됐던 사람도 그렇게 막행막식을 하고 막 행동을 하고 하면 금방 퇴보하는 건 아주 금방입니다. 이런 한심한 사태로 인해서 그는 예전에 자기보다 훨씬 더 깊은 어둠과 우울, 좌절감에 빠져들게 되어버렸습니다. 참 그때 그 괴로움은 대단하죠. 그렇게 환희심에 젖어서 그렇게 살다가 완전히 세속적인 생활을 하고 뭐 여자도 아내 몰래 또 여자도 만나고 사업 구상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며 살 때 그렇게 마음이 늘 괴로워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지혜가 솟아나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영적 수행이라는 것이 시간과 공간을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수행을 진실하게 한다면 내가 산속에 있으나 나온 뭐 집 안에 있으나 시장에 있으냐 저 절간에 법당 안에 있으나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지. 이런 경지를 이 사람이 이제 터득하게 됐어요. 그런 지혜가 솟아났어요. 기도도 또 많이 했겠죠. 나름대로. 그죠? 굉장히 마음이 괴롭고 이렇게 타락했다는 걸 본인이 느끼고 아무런 환희심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나름 또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딱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러면 어디 있으나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뭐 아내가 있거나 뭐 또 애인이 있거나 뭐 자식이 있거나 사업을 하거나 무슨 상관이겠는가 라고 딱 깨우쳤어요. 그날부터 이 사람은 집에서도 계속 연불수행하고 명상하고 가정생활을 충실하게 하면서 아내한테도 립서비스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 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잘 대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연불하기고 명상하고 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져. 보니까 다 좋아하고 자식들도 좋아하고 아내도 좋아하고 또 아내 자식들도 나를 좋아하게 되고 아내도 내가 그 사람을 좀 도와주고 같이 이렇게 잘해주니까 그 편안하게 되더라 이거야. 산속에 있는 것보다 더 편안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상도, 도가 높은 사람은 시장 바닥에 있고 하도는 도가 낮은 사람은 오히려 산속에 있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산속에서도 있어보고 또 가족을 거의 떠나다시피 이렇게 생활도 해보니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시장 바닥에 있어도 아무 상관없고 법당에 있어도 똑같고 이런 경지를 그 정도는 가져야만 그게 진정한 의미의 수행자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은 집에서도 가정생활을 아주 충실하게 즐겁고 명랑하게 하면서 다시 기쁨과 황홀함이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도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애를 두고도 이혼하고 그냥 바로 나와버렸어요. 집에서.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 업장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그 사람들한테 마음의 못을 받게 하고 나와서 그 당신이 얼마나 잘 됐느냐. 그래서 저는 뭐 출가하는 거 별로 그렇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처음에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오히려 출가해가지고 내 혼자서 딱 승복 있고 딱 앉아가지고 뭘 하면 에고만 산같이 커져요. 다른 사람이 떠받들으니까. 지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언제 큰 절에 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런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나이도 어린 여성이 제가 강의한 걸 듣더니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분이 에고가 산 같구나 하는 거를 딱 느끼고 그런 분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제가. 아이고, 예, 그냥 강의 내용입니다.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니까요. 스님께서 잘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 감사했습니다. 자리 빌려주시고 할 기회도 주시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고 조용히 왔는데 속으로는 참 그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성직자라는 자기가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저도 그런 직위에 많이 있어 봤어요. 내가 허가를 내준 직위에도 있었고 내가 관리를 하는 처지에도 있어 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사람이 개미새끼만하게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겪다 보니까 그리고 연불과 명상을 오랫동안 해보니까 그런 게 다 쓸모없고 그것이 바로 큰 죄를 짓는구나 알아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다 내려놔 버렸어요. 그 마지막에 이제 공직 생활을 할 때는 단 하나도 하다못해 저는 교사들이 와서 어디를 좀 발령을 내달라고 하면 제가 먹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국수, 3,000원짜리 국수. 3,000원짜리 국수를 한 그릇 얻어 먹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거기로 발령을 내줬어요. 뭐 잘못하게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능하면 무조건 그쪽으로 해줬다 이겁니다. 그렇게 뭐 무리해가지고 뭐 강제로 한 것은 아니고 법을 지켜가면서 최대로 그 사람 배려를 해줘. 100% 다 배려해줬어요. 항상.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수행을 해보니까. 그리고 갑자기 많은 돈을 가졌었지만 거지처럼 살았어요. 왜? 고기 안 먹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살면 있잖아요. 돈 쓸 일이 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돈을 제가 한 20년 전에 6억 5천을 제가 딱 갖고 있었는데 뭐 전혀 거지처럼 살았어요. 그냥 그대로 뭐 거지처럼 있어봐야 이 양복 입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돈이 안 들어가요. 왜 양복 한 번만 반듯하게 입고 있으면 다 되는 거니까. 근데 오히려 스포츠웨어라든지 캐주얼 웨어들은 굉장히 비싸고 여러 가지 어떻게 잘못 입으면 엉성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양복 입는 것이 제일 편하고 돈도 안 들어가는 거라는 거. 그리고 직책이 있다 보니까 뭐 다른 사람이 와서 뭐 별 그렇게 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조심해야 되고 말 조심해야 되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남한테 곤란을 주거나 내 스스로 곤란한 일도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횡설수설했네요 마지막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